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의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할게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벌써 2023년 이제 지금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요, 이제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네,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앞두고 사실 어쩌면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간, 거의 마지막 주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이제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뭐 이제 정해진 답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딱 크리스마스 딱 하면 우리들에게 딱 이제 박히는 이미지가 사실 있어요. 뭐 나에게는 뭐 크리스마스는 뭐 산타? 청년들은 산타 아니겠죠. 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 뭐 누구 말처럼 아무 말 없이 이제 크리스마스든 아니건 상관없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헬스나 하고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크리스마스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크리스마스는 좀 그래도 희망, 즐거움, 그리고 밝음 이제 등등을 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사역자 20살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0살부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행사가 항상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역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보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시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참 궁금해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이게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그런 시내 이제 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시내에 가본 적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논산 왔을 때도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산 왔을 때도 시내에 한번 내가 돌아다니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 갔다가 기절했었지. 크리스마스 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 번씩은 그 시내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빵 터지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제 아주 은혜스럽지 못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튼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이런 밝은 것들 그리고 희망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분위기를 세상은 또 많이 즐깁니다. 그래도 우리도 뭐 즐기죠.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고 내가 어디 놀러 갈 생각,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축도 끝나자마자 뛰쳐나가서 내가 차 타고 바닷가로 가겠다, 놀러 가겠다 라는 생각에만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직접적이죠?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혹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기간에 예수님을 조금 우리가 짧게라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날인데 그 예수님의 날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교회에서가 아니라요, 내 자신의 내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기억했던 적이 있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참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라는 좀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은요, 대략 AD 90년경에 좀 적혀진 책입니다. AD 90년경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진짜 한참 뒤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 마가, 누가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읽혀져 가는 시대였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서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나게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자,
말씀과 핍박이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알던 요한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밖에서 성경을 읽다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한은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적은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요 요한복음이 사뭇 다릅니다. 다루는 말씀도 다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루는 말씀이 다른 건 아니지만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를 꽤 많이 합니다. 신성, 예수님의 인간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특히 이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이 1장에 좀 해당이 됩니다. 1장에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나서 2장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 나가죠.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솔직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이제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이 이제 교회마다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크리스찬 홈페이지에 가보면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매년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진짜 이제는 새로울 게 나올까라는 마음으로 사실 묵상을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성탄절을 앞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그런 어떤 something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것을 조금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다지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조금 좀 다지는 마음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다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과 또 저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에는 이제 소위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구약의 창조, 그리고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이 사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냈지만 세상은 예수를 거부했다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짧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살리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끝으로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얘들아, 너희를 창조하고 만든 자가 바로 나야. 나는 너희가 나를 마음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말씀으로 알고 율법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땠죠? 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요, 결국 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엄연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지만 비참한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한마디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사랑니를 뽑으러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사랑니가 여기 2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니가 나서 사랑니를 열심히 나는 뽑지 않겠다. 절대 사랑니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사랑니와 함께 평생 내가 보내겠다 하면서 열심히 이빨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닦고 관리를 했지만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에 이제 사랑니가 사랑니가 썩으니까 옆에 있는 어금니도 같이 이렇게 썩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빨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꽤 잘한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 달 찾아봤어요. 이 사랑니 안 아프고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좋은 병원 없나 해서 찾다가 이제 갔었는데, 이제 진료를 다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믿음을 좀 준답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매복 사랑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복 사랑니를 뽑을 텐데 옆에 이제 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째서 드릴로 좀 갈 거예요. 그래 드릴 갈 때 조금 느낌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전혀 아픔 없이 이제 마취를 할 거니까 아픔 없이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이제 계속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딱 하기 전에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마취하면서 이 몸무게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사랑니 이제 뽑으니까 어금니도 그때 치료했었거든요. 이제 2개 이제 치료 잘 해서 내가 빨리 회복해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대뜸 이 사람이 왜 내 몸무게를 묻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이거 좀 내가 좀 가려도 되지 않을까?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마이너스 7kg 뺀
몸무게를 말씀드렸어요. 네, 7kg를 뺀 몸무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7kg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수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어떤 대참사가 일어났냐면요, 수술하다가 마취가 풀렸습니다. 네. 언제 풀렸냐면 드릴을 깎을 때 풀렸어요. 네. 제가 그때 제 평생에 이런 아픔은 없었다. 정말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그때 완전 쌩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마취 몸무게의 양에 따라서 마취의 양이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마취의 몸무게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내 배를 보고 뭐 몸무게가 궁금해서 물어봤나, 왜 물어보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집중하지 못했고 믿음을 제가 또 가지지 못했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좀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전 역사를 통틀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오늘 뭐 1부, 2부 뭐 부서 예배도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설교 한 3번, 4번째씩 듣는 청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자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을 듣지만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구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주간을 지금 잘 보내고 있냐,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귀로는 듣고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이미 가 있어서 놀 생각, 도망갈 생각,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은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고민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빠르게 이야기해 줄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얻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등등등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런 권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짜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지금 관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제 다음 주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를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요, 내 삶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내가 예수님께 지금 관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딴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이 큰 시간들을 앞두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아니면 다른 그냥 행사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그저 거기에 왔다가 예수님께는 정작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오늘 그 자그마한 결단이지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라는 그 생각을 좀 버리고 다시 진지함으로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로서 이 대림절 기간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요, 대림절 이 시간들이 행사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있을 그 크리스마스, 그리고 12월 이 마지막 주간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좀 진지하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노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진지함,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갈 때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조금 더 묵상하고, 이 대림절의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전과 같지 않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